너 없이도 사역 잘 돌아가. 그거 인정하는 게 사역의 첫걸음이야. 교만해지지 않게 조심해. 이런 말은 되도록 하지 마시고 차라리 성경을 많이 읽도록 권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랜선 선교사 담혜색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신이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최대한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질투를 느낍니다. 부러움 정도의 가벼운 질투부터 시작해서 심하면 시기와 모욕, 집단 린치로까지 이어지는 질투도 있습니다. 요즘엔 너무나 가벼운 키보드 클릭 몇 번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정도로 폭력성의 발휘가 참 쉬워졌습니다. 굳이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질투로부터 벌어지는 비극적인 일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질투로 인해 벌어지는 폭력의 가장 무서운 점은 가해자가 자신의 질투가 원인이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꼬투리를 잡고 이 사람은 이렇게 당해도 싸!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질투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저는 질투 자체가 악하다거나 사람이 타락해서 생긴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역계 중에 질투라는 단어가 포함된 구절을 전부 살펴봤는데 총 32구절 중에 21구절이 하나님의 질투를 표현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3분의 2 정도의 비율이죠. 물론 시기심이나 비방 등 질투와 유사한 단어를 더 치면은 인간에게도 더 많이 쓰였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분명히 질투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질투하실까요? 구절들을 잘 살펴본 결과 대부분 우리가 우상숭배를 할 때 질투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상숭배할 때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진실된 사랑을 하시길 원해서 그렇습니다. 잠시 예전에 유행했던 마녀사냥이라는 프로그램을 짧게 보여드릴게요. 둘이 같이 뭘 했다라는 거를 소셜네트워크에 막 올린다든가 쿨한 척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면은 쿨하지 못한 사람처럼 비춰질까봐 얘기를 못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뭐 몽둥이 같은 거에 쿨이라고 써서 맞아야 돼요. 이처럼 건전한 질투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너가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만큼 너의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강렬한 질투를 사랑의 표현으로 적어두기도 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실 이게 되게 무서운 표현입니다. 스올이라고 하면 구약에서 흔히 죽은 뒤에 가는 지하세계를 뜻해요. 그만큼 잔인하고 강력한 질투가 어찌 보면 사랑의 성질 중 하나라는 거죠. 자, 질투의 긍정적인 측면 두 번째는 건전한 질투가 삶의 의욕과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현재 최고의 축구 선수 2명인 호날두와 메시가 서로를 질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어느 정도 질투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팬들도 서로 그렇게 질투하는데 그들은 말 다 했죠. 라이벌 관계는 건전한 질투심이 없으면 형성이 안 될 겁니다. 상대방이 잘하면 와, 나도 저만큼 잘하고 싶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를 보면 막 나도 잘하고 싶고, 회사에서도 일 잘하고 승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나도 열심히 하고 싶고, 선의의 경쟁이란 것에 제대로 뛰어들어 본 사람이라면 기분 좋을 정도의 적당한 질투심이 열정의 부스터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질투가 쉽게 변질된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는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다가 인간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모방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남이 가진 무언가를 간접적으로 욕망하게 된다는 거죠. 광고에 구찌백을 맨 여자 모델이 나오면 그 구찌백을 직접적으로 탐하기보다는 그 구찌백을 맨 그 모델을 모방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구찌백을 욕망한다는 거죠. 근데 욕망이 결국 질투를 일으켜서 폭력으로까지 변질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 세팅을 예로 들자면 내가 찬양 사역을 정말로 하고 싶은데 노래 실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선뜻 예배에 서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별도 나랑 같고 나랑 동갑인데 노래를 박효신 뺨치게 잘하는 친구가 갑자기 찬양 인도를 하게 돼요. 그때도 구름도 자연스럽게 질투가 날 수 있죠. 하지만 이 질투를 발판 삼아서 아, 나도 찬양을 더 듣고 연습하고 묵상해서 꼭 찬양 인도를 해야지.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런 경우보다는 그 친구를 시기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심지어 괜히 미워하고 괜히 비방하게 됩니다. 문제는 절대로 내가 저 친구를 질투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저 친구는 노래에 기교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찬양 인도를 하는 거야. 콘서트를 하는 거야. 괜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또 다른 제3자의 친구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그 친구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말인데 요즘 좀 변질된 것 같아. 찬양에 진심이 안 느껴져. 자기 노래 실력에 도취된 게 아닐까? 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아, 오해하지 마. 나 그 친구랑 우리 예배를 위해서 어제도 중보기도 했어.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죠? 근데 제가 왜 교회의 예를 드냐면 비방할 만한 다른 이유를 붙이기가 교회 안에서 너무 쉬워요. 그냥 마법의 단어 몇 개. 예를 들어서 중심, 치우침, 분별, 사랑 없음, 기도가 부족함, 사람의 시선을 신경 씀, 머리만 커졌음 등등의 말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을 비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영적 분별력을 지닌 사람으로까지 룻개미할 수 있으니까 진짜 일석이조네요. 사실 이미 질투가 난 상태에선 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게 참 힘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정도에서만 끝나도 다행인데 운이 나쁜 케이스엔 소문이 너무나 안 좋게 퍼져나가서 찬양 인도를 하던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도 생기죠. 솔직히 말하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정말 선한 차원에서 권면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정말로 어떤 사람이 머리만 크거나 아니면 자기 노래 실력에 심취해가지고 찬양을 제대로 안 부른다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열매가 그 형제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파벌이 생기거나 아니면 서로 미워하게 되거나 이런 열매면 저는 무조건 질투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열매가 그 형제가 회복되고 그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런 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선한 권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는 게 죄인 걸 아니까요. 아마 조용히 그 친구에게 기도하고 찾아가서 전해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경고를 한번 봅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마가복음 7장에서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악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특히 질투와 비방이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저는 이게 한 세트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는데 질투 자체를 악으로 규정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니 질투가 비방으로 이어진 상태가 곧 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질투하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비방을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게 되면 엄청난 죄가 됩니다. 10계명에는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같이 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어떨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린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전부 행동에 관한 금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계명만 마음 상태에 관한 거예요. 탐내는 마음 자체를 갖지 말래요. 르네지라르는 10번째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다른 계명들, 즉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 증거 등등이 전부 이 탐심으로부터 도출되는 거거든요. 모든 욕망이 모방적이기 때문이에요. 친구가 큰 집에서 예쁜 부인이랑 사는 걸 보고 아니면 친구가 조인성같이 잘생긴 남자랑 같이 사는 걸 보고 나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돼야지. 이게 아니라 나도 가질 거야. 이러면서 탐심을 부려버리면 결국엔 유혈사태가 불가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질투에 의해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신성 모독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선지자로서의 면모와 일침력 그리고 엄청난 인기를 보면서 기분은 나쁜데 반박하면 맨날 털리고 질투는 나고 그러니까 머리 꽁꽁 싸매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꼬 이렇게 의논한 겁니다. 예수님이 법정에 섰을 때 이들은 거짓 증인을 세우고 온갖 거짓말로 비방했어요. 질투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구절은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아픈 일들이 일어날 때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들려지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만 강조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저 또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은 함께 즐거워하라는 명령이에요. 언뜻 보면 왜 이런 당연한 걸 똑같이 강조하고 있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일 같은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우는 자들과 우는 게 더 쉽다고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요즘 시대를 지배하는 사조를 꼽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탈구조, 탈권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권력으로부터의 탈피죠. 그러다 보니 이 시대는 건강한 수준의 경쟁과 성취에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남들의 성취를 도무지 칭찬할 줄 모릅니다. 거기에 질투까지 더해지면 아무도 서로를 인정하지 않죠. 한 번은 조던 피터슨이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신에게 강연 후에 고맙다고 찾아오는 청년들 중에 많은 숫자가 제대로 된 격려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산다. 남들에게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이룬 뭔가를 보여줬을 때 아무도 진지하게 반응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를 정말 열심히 하고도 계속 혼자 조용히 삼켜야 되는 청년들이 많은 거죠. 이게 골무면 마음의 상처가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의 격려와 인정 그리고 칭찬을 받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심하면 우울증까지 빠지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잘해주고 있냐? 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엔 딱히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딱 세상만큼 같이 기뻐해줍니다. 그런데 사역적인 성취에 있어서는 오히려 세상보다 못할 때도 많아요. 온갖 이유를 들어가면서 성취를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려해주시는 분들은 끝까지 해주시고 안 해주는 분들은 끝까지 안 해줘요. 권면만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권면만 하시고요. 머리만 커지지 않겠니? 너 교만해지지 않겠니? 기도를 더 해봐야 되지 않겠니? 물론 이게 참 필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맞는 말일 때도 많아요. 하지만 너무 뜬금없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요. 정말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해야 돼요. 인정 한마디를 갈급해하는 친구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타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신 듯이 엄청난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잘 찾아보세요. 발견했으면 가서 어깨 두드려주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너가 최고다, 정말 멋지다, 너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너 없이도 사역 잘 돌아가, 그거 인정하는 게 사역의 첫걸음이야, 교만해지지 않게 조심해, 이런 말은 되도록 하지 마시고 차라리 성경을 많이 읽도록 권면해주세요. 그럼 알아서 교만해지지 말란 구절들을 읽고 깨달을 거예요. 성경에 교만해지지 말라는 말이 뭐 한두 개입니까? 우리가 이 훈련이 되면 교회 밖에서 비신자들을 격려하는 일에도 익숙해질 거예요. 칭찬하고 높여주다 보면 선민의식이라든지 뭐 종교인으로서 주는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점 사라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복음 한마디를 전할 기회가 오히려 쉽게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복음 전도란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투를 깨달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냥 말씀해서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이렇게 간단한 문제면 이미 이 땅이 하나님 나라겠죠.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이면서도 복음적인 발버둥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질투하고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조던 피터슨이 전화로 상담 방송을 하던 도중에 한 여인이 전화를 걸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 너무 질투가 나서 못 견디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피터슨은 이미 당신이 질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반쯤 해결됐다고 말해요. 저도 이 생각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르네 지라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는 질투와 비방을 통해 예수님을 희생양 만드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고 말해요. 물론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은 신학자가 아니라 인류학자니까요. 아무튼 단순히 깨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억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만약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괜히 꼴보기 싫은 마음이 들면 한 번쯤은 내가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제 경험으로 이건 신앙이 좋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미운 마음이 들 때마다 가슴에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그린다든지 하여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증오가 일어날 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내 증오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사실 나 자신의 해결되지 못한 죄성 때문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또한 이런 식으로 스스로 질투하고 있음을 깨닫고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질투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서 사실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이 메타인지가 되는 순간, 메타인지 아시죠? 제3자의 눈으로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능력. 자, 그게 되는 순간 이 질투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마치 의사한테 진단을 받은 후에 진단을 받기 전보다 병을 치료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과 같아요. 질투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바라는 가치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 질투가 문제라기보단 내가 바라고 욕망하는 대상 자체가 문제일 때가 많아요.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욕망하고 있다는 거죠. 돈을 가장 욕망하면 돈 많은 사람을 질투합니다. 교회에서 남들 눈에 멋진 사역자로 보이는 걸 욕망하면 그런 사람을 질투합니다. 기독교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면 구독자가 많은 다른 기독교 유튜버들을 질투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습관처럼 사용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질투에 빠졌을 때 곧바로 알게 됩니다. 아, 질투에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내가 그렇게 유치한 질투를 할 리 없어! 이렇게 뻗팅기지 마시고 그냥 약함을 인정하세요. 질투는 스스로 아는 순간 금방 해결됩니다. 근데 더 궁극적인 해결책은 그냥 내가 욕망하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들에서 하나님 나라와 궁극의 선을 욕망하는 것으로 바뀌면 이 문제가 많이 해결돼요. 왜 해결되냐면 완전한 선을 추구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욕망하면 질투에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급진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하심을 한번 질투해보세요. 무진장 어렵습니다. 누가 원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그걸 질투합니까? 그걸 욕망하는 것 자체가 엄청 노력이 필요해요. 진짜 거듭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감히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건전하게 예수님을 질투하세요. 이걸 좀 좋은 단어로 바꾸자면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침노하고 욕망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성과 굉장히 다른 일이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고 이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더 이상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남을 질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질투한다는 구절 보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모두 하나님 나라라는 가장 선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동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함께 격려하며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They're hesitant about whether or not to share the good news about their life, and I think it's often because when people share good news about their life, people don't necessarily respond positively. They don't get encouragement. And people need so little encouragement. It's just unbelievable. And so they'll tell me something good, and I think, oh, that's so good. Somebody says, oh, I'm getting along way better with my father. I hadn't seen him for 10 years, and now we get along. It's like, God, great. And the power of that, you can't overstate the power of that for individuals to get their life together. The individual is an unbelievably powerful force, and every single person who gets their act together a little bit has the capacity to spread that around them. It's a chain reaction, and so it's a lovely thing to see. That's fantastic.